오늘은 레위기 27장 16절에서 34절 말씀으로 오늘로써 레위기 말씀 묵상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말씀 오늘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10분의 1은 여호와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레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로 인하여 막힌 인간과의 담을 허무는 하회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이 명하신 제사법을 이행함으로 속죄를 통하여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죠. 그리고 이러한 모든 제사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예표합니다. 그동안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각종 제사법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더 깊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토지를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헌한 경우의 규례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밭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헌한 경우에는 그 밭을 실제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밭이 생산하는 수확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해서 희년이 될 때까지 매해 제사장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값을 책정하는 방법은 마지기에 따라 보리 한 호멜지기가 수확되는 땅을 은 50세겔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드리기로 한 밭이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린 것이면은 그 값을 드리는 자가 그 값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희년이 지난 후에 성별하여 드린 거라면은 그 값은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제사장이 직접 계산하여 정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그러나 만일 그가 드린 밭을 모르기를 원할 때는 서원자가 정한 값에 5분의 1을 더하여 드리면은 다시 자신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또한 만일 그 밭을 모르지 않은 채 타인에게 그렇게 몰래 팔았을 경우에는 희년이 되어도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고 영원토록 제사장의 기업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한 것을 자기 멋대로 어기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교만한 그 불신앙의 행위를 저지른 것이잖아요. 그러기에 그 땅은 다시는 희년이 돌아오든다 하더라도 서원자의 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 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만일 다른 사람에게서 밭을 샀는데 이제 그 산 밭을 또 여호와 하나님께 성별하여 드리기로 이렇게 자원했다면은 그 사람은 자신이 값을 정하여 희년까지의 값을 계산한 뒤 그날로 즉시 전부 하나님께 성물로 드려야 됩니다. 그 값을. 그리고 희년이 되면은 이제 그 밭은 또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정한값은 모두 성소의 세겔로 합니다. 세겔은 성전에서 사용하던 금이나 은 등의 그 금속의 무게를 측정하는 화폐 측량 단위이죠. 근데 이 한 세겔이 약 11.4g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게라는 금속 측량 단위 중에 가장 적은 단위로 한 세겔, 1세겔은 20게라에 해당하므로 약 0.57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한 토지를 임의대로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판 경우에는 희년이 되면 자신에게 무르지 않게 되며 영원히 제사장의 기업이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서원하여 드리기로 한 것에 대하여 변심하여 드리지 않은 것은 없나요? 하나님과 지키지 않은 약속에 대하여 깨달을 수 있는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것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졌습니까? 이미 하나님께 속한 것은 서원물이 될 수 없습니다. 26절입니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물으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가축 중에 첫 새끼나 이미 바친 가축이나 기업의 밭은 이미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그것은 팔지도 무르지도 못하여 다시 서원물로 드릴 수 없습니다. 28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28절에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이란 히브리어로 헤렘이라 말합니다. 헤렘의 의미는 저주를 받은 것, 없애기 위하여 바쳐진 것이라는 뜻으로 일반적인 서원물과는 달리 파멸을 위한, 즉 멸망시키기 위해서 바쳐지는 것을 뜻합니다. 헤렘에 속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자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의 재산을 없애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속한 물건이나 가축이나 밭이든지 이런 것들은 무르거나 취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의 뜻에 맞추어서 사람이든지 생축이든지 죽여 없애야 되고 토지는 버려두어 항무지가 되게 버려두었습니다. 실례를 들면은 여호수아 6장 18절에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처럼 가나안 족속을 멸하는 것과 여리고성을 정복한 뒤 아무것도 취하지 못하게 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헤렘에 속합니다. 하나님께 헤렘으로 바쳐져 죽임을 당하는 사람의 예로는 사사기의 베냐민 지파를 12지파에 존속하기 위해서 미스바로 이스라엘 온 백성이 모이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은 야베스 길앗 거민들을 둘 수가 있어요. 사사기 2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해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이러한 진멸이 헤렘에 속하는 거죠. 이처럼 온전히 바쳐진 사람, 즉 헤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공의 앞에서 속죄될 수가 없고 반드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헤렘은 구약성경에서 모두 80회 언급되는데 끔찍한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바쳐진 것으로
파멸시켜서 거룩하시며 공의로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그리고 땅의 10분의 1, 땅 자체가 아니라 그 땅의 총 수확량의 10분의 1을 말합니다. 그것을 11조로 곡물이든지 가실이든지 다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드려야 됩니다. 또한 가축의 11조를 드릴 때에는 짐승을 우리 안에 가둘 때 목자의 지팡이 밑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하면서 헤아려 가지고 10번째 통과하는 짐승은 구별하여 여호와의 성물이 되게 합니다. 그것을 드리는 자의 마음대로 가리거나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바꾸게 되면은 둘 다 거룩한 성물로 무리지 못하고 드려야만 됩니다. 이러한 레기의 제사법과 거룩한 제도에 대한 규례를 시내산에서 가나안을 향하여 떠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올바른 삶을 위하여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됨이 거짓되거나 깨를 부리지 않도록 모든 규례를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나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를 때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것 같아 자기 합리화로 왜곡되어 말씀에 불순종을 하지는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둔감하고 우매한 저를 위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계명들에 대하여 잊지 않고 따르기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않고 더욱 열심히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서원했다가 마음이 바뀌어 서운한 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성령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헛되이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